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선물에 담겨진 의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육신에 담겨진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여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유한한 시공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유한한 시공간에 들어오신 가장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혼을 유한한 시간과 바꾸어 놓으신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시간 속에 존재하신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연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바다에서 첫 파도가 해안을 처음 철썩거리던 순간이나 하늘에서 별이 처음으로 빛나던 순간이라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첫 순간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도 때와 기한과 연한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갓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울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배우고 글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젖을 먹어야 했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신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 나사렛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까지 33년 동안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갇혀 사람처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나 아름다운 창조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성육신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랄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놀랄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일은 창조주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사셨다는 점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영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한순간에 유한한 살과 뼈가 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마치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가 공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에도 일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남아공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72편 8절에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와 공간 속에 들어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해지신 것입니다. 마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근육이 피곤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과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글씨도 써야 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도 인간이 걷는 속도로 제한되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되셨을까? 때로는 먼 길을 걸으실 때 축지법이라도 써서 다른 도시로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을까요? 날씨가 추울 때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날씨를 바꾸어 버리고 싶은 유혹은 없었을까요? 무더울 때 너무 더우시면 북극 지방으로 날아가서 열기를 식히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고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상생활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창조주의 권능으로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 한 번 까딱하면 군병들의 침을 부메랑처럼 그들의 얼굴에 되돌려 보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당하는 고통처럼 사람처럼 인내하고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처럼 참고 인내하신 이것이 그분이 성육신으로 오신 사건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공의 무한성을 포기한 것도 놀랐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보다 더 놀랐다고 할 만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고 죄를 끝까지 지고 가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장 명예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런 하나님이 죄의 누명을 쓰셨는데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향하여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죄에 대한 누명이 씌어졌는데도 항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의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죄도 가시를 낳습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죄의 열매가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찌르면 아프게 찔리는 가시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가시가 나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상징입니다. 죄의 열매가 가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은 그분의 마음을 찌른 우리들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모욕, 수치,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낙심, 불안 등으로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서로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의 가시로 남을 찌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열매인 가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가시가 머리와 얼굴을 찔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가시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모든 감정들이 그분에게 덮쳐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와 불안, 고독을 직접 체험으로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속에서 그 심정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기도는 죄인의 신분으로 인간의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부르짖는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부분을 진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하늘의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셨던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의 친구들과 땅에서 구슬치기를 하셨지만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하수를 펼쳐놓으신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며 남의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셨던 그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감히 입을 놀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만 그것도 인내하며 참으신 것도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달아날 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 피조물 흘린 사람들에게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지만 그 부분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와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하셨던 그 순간도 성육신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행하신 모든 장면들은 멋있고 놀랍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보좌의 면류관을 버리고 죄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고 놀라운, 정말 놀랄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처럼 사시고 죄인처럼 철저하게 사람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최악의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놀랍고 멋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일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오직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가장 우리에게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벌거벗겨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춰졌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증거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선물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